해서 함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또 박봉남 장로님 만나서 또 함께 붕어빵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장로님 연락받고 대전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한 번 더 왔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형제순회 전도단이라고 부산에서 같이 전도하시는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와서 그때가 저희가 교회가 한밭제일교회였나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때 장로님 집회하실 때 와서 모세가 필요하다 하셔서 모세 이제 다 아시죠? 네, 모세가 필요하다 하셔서 부산에서 한 7명 정도 스타리아 타고 같이 올라와서 복음 전하고 식사 대접받고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나누러 왔습니다. 성공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봉남 장로님이 전도를 가르치실 때 늘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슬로건이 뭐냐면 쉽다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전도가 쉽던가요? 쉬우세요? 네, 어렵죠. 어려운 게 그게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박봉남 장로님과 함께 전도하다 보면 진짜 전도가 쉬워집니다. 아멘이죠? 네, 정말이에요. 쉬울 뿐만 아니라 행복해져요. 전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코로나 전에도 저희는 늘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상가 6층에서 개척했습니다. 상가 6층에서 개척했는데요. 상가 6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보이질 않아요. 지나가면서 6층까지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음식점도 2층이면요. 잘 가지 않습니다. 1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부산은 특별히 불도가 심합니다. 불도가 심해서 이 건물주들이 불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한테 이 임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는 어떤 건물에 들어갔었냐면 신천지가 주인인 건물에 들어갔던 거예요. 건물 주인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간부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 분 정도가 오시긴 했어요. 이상한 분이.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말이 계속 다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그래서 이분이 잘 이렇게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6층밖에 구할 곳이 없었고 또 5층이 우리보다 평수는 더 넓은데 월세는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열악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가족이 5명이 시작했어요. 저랑 아내랑 저희 부모님이랑 시집까지 하는 저희 누나 이렇게 5명이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하면서 저희도 매주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밑에 내려와서 매주 전도하고 또 다른 분들도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전도하고 그런데 사실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전도가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이 전도지 찍고 붕어빵이 아니죠. 건빵하고 물티슈하고 이런 것들로 막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도 별로 이렇게 썩 기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냥 받고는 다시 교회에 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에너지만 소비되는 그리고 그런 찰나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 10명 모였을 때 저희가 어떤 제안을 받게 되냐면 제가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옆에 있는 교회랑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보통은 이제 특별히 같은 교단이면 같은 교단이고 같은 노예면 저희가 인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교회랑 합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병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교회 합병이라는 것은 저는 이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어떤 이 상황이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8개월이나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법적으로 만 70세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계신 목사님을 은퇴시켜 드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의 사례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이걸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33년 전에 개척해서 목사님이 쭉 교회를 이어오셨는데 한 2년 전인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 부채,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가졌던 그 빚을 다 이제 갚아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빚은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청빙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적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합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고 싶어서 기도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기도했을까요? 네? 하고 싶어서, 네, 믿음으로 보시면 하고 싶은데 저는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냐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개척하고 이렇게 개척한 목사님들 다 느끼실 텐데 소신껏 할 수 있잖아요. 소신껏 할 수 있고 재밌게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거기 가면 왠지 느낌이 제 마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이 청빙 받아가는 느낌. 가면 이제 또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받아야 되고 이런 표현 죄송해요. 간섭도 받아야 되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제 목회가 좀 편안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6개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십니까? 근데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 되라는 마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이제 그 교회랑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니까 한 3년 정도 얼마나 힘든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부터 전화가 와요. 예배 드리자마자 첫 주부터 전화가 와요. 어차피 지금 녹음 안 되죠. 녹화도 안 되고. 첫 주부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왜 주일 예배 때 기타를 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진짜 옛날에 우리가 그 설교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피아노를 이쪽에 놓을까 이쪽에 놓을까 저희가 싸웠는데 나중에 다 싸우고 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놓자고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진짜 저희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왜 치냐?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순하게 생겼습니까? 강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30살이었거든요 그때. 한참 그래도 열정 있고 패기가 있잖아요. 개척도 했고. 그럼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기타는 쳐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집사님 기타 안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머쓱하셨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전 예배 때는 안 치는 게 좋겠고 근데 오후 예배 때는 또 치니까 좋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자신 안에 있던 어떤 기득권들 찬양대 지휘자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찬양을 인도해 왔는데 우리 같이 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숨막히는 시간들 또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지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에도 저희가 매주 했던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사실 열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10명씩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더라고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거의 다 관계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크면요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큰 교회를 한번 가봐요. 아시죠? 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이동할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갈까요? 큰 교회를 갈까요? 큰 교회를 가요. 네. 자기가 300명 사이즈 교회 다녔으면 500명, 1000명을 가요. 왜? 거기 가면 숨어 지낼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는 거죠? 시험 든 성도도 안 와요. 지나가던 사람도 안 와요. 그러면 진짜 전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다가 또 한 번 우리가 합병을 하게 돼요. 동일한 케이스로 목사님 은퇴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계셨어요. 왜? 이 두 교회가 합쳤으니까 이제 노예가 다 알잖아요. 100개 교회가 다 알고 좀 이건 나쁜 표현인데 쟤들이 언제 싸워서 언제 깨지나 좀 생각하셨나 봐요. 보통은 합병하게 되면 이렇게 좀 문제들이 많으니까 다시 헤어진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누가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큰 교회 부목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래서 야 내려와서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아라 했는데 안 오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가 됐냐면 저희랑 합병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합병할 때 저희가 한 8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이었는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했던 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온천천이라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지하철이 다니는 그 밑에 온천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전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선물을 한 300개 정도 준비해요. 좋은 걸로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또 상가마다 찾아가서 선물 드리면서 관계 맺고 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는 교회 나오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어요.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주춤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민감했고 싫어했고 없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또 처음에 초창기에 문제가 됐던 게 대구랑 부산이었던 거 아시죠? 네, 대구와 부산, 부산의 한 교회가 이제 크게 이제 번지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고 싫어하고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여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봉남 장로님이었어요. 박봉남 장로님 거제도에 계실 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 거제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 친구 선교사님이 와 계셔서 선교관에 그분을 뵈러 갔다가 그 친구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붕어빵 전도하시는 박봉남 장로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도 붕어빵 전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좀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하실 때까지 확답 주실 때까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제 박봉남 장로님, 서대경 목사님에 대해서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서대경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봉남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엔 제가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거제도에 가서 장로님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회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장로님이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일정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때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모시고 우리 집회합시다. 교회에서 결정하고 장로님을 3일 동안 모시게 됩니다.
장로님 스타일 아시죠? 장로님 오시면요. 보통은 이제 강사들에게 저녁 집회만 저희가 부탁을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 사경회에서 새벽, 오전, 뭐 저녁 이렇게 세 번도 했지만 요즘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녁만 하시든지 새벽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장로님은 저녁을 맡겨드렸더니 새벽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장로님이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아시죠? 여기 목회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에 설교 2편 하시는 게 아까 200편 준비되어 있다 그러셔서 안 피곤하시겠구나 생각이 들긴 한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시면서 또 하나 제안하신 게 뭐냐면 낮에는 전도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희도 참 힘들었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잠깐 볼일 보다가 점심 식사 같이 하고 2시부터 전도하고 5시인가 6시에 맞춰서 저녁 먹고 나면 또 집회 7시 반부터 해서 10시까지. 장로님 설교는 늘 길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잘 끝나지 않고 또 이게 또 기도로 들어가요. 또 기도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강사님들 오셔서 만약에 이렇게 성도들 기도해 주시겠다 하면 그냥 강사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또 이제 목회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장로님 옆에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회 맞춰하면 10시 반, 11시 반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은 또 돌아오고 그런 이제 시간을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있는 가운데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거제도에서 순회전도 대학 1기가 하고 있었거든요. 10주짜리가. 장로님, 이거 2기를 부산에서 합시다. 부산에서 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디가 예약이 돼 있었냐면 포항이 예약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우리는 포항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부산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찰나에 이 포항이 미리 이야기는 했고 진행이 좀 되고 있던 찰나였지만 뭔가 순조롭지 않고 정확하게 일정이나 교회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럼 2번째는 부산으로 하겠다라는 제가 확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제도가 끝나고 이제 부산에서 2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10주 동안 원래는 8주하고 2주 동안 이제 전도인데요. 지금 여기처럼 이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저희 때는 또 이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 교회가 선택이 돼가지고 8주 교육하고 4주를 또 저희가 전도를 다녔고 가장 멀리 간 곳은 금산까지 가서 기억자 교회까지 가서 우리가 그날 당일에 사역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저희가 지금 1년 반이 넘었죠. 한 2년, 1년 9개월, 10개월 정도 이제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우리가 한 번인가 2번 쉬었어요. 언제 쉬었을까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왔을 때 한 번 쉬었고요. 또 한 번은 또 우리 장로님 따님이 결혼을 할 때 장로님도 가셔야 되고 성도들도 좀 가야 되고 저도 주례를 해야 돼서 그때는 이제 한 주 우리가 붕어빵 전도 쉽시다 해서 쉬고 1년 한 10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름에 붕어빵 할 수 있습니까?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땀을 기본적으로 흘리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붕어빵 구워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흘리는데 저희가 가져가면 되게 감동을 해요. 이 더운데 붕어빵을 가져오셨냐고.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붕어빵 전도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좀 소개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저 자신의 변화입니다. 목회자의 변화예요. 제가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어빵 전도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중심에 뭐가 딱 들어오게 됐냐면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가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보통 목회자들에게 어느 날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날이죠? 설교 준비를 언제 하시죠? 토요일 날 하시죠. 토요일 날은요, 보통은 이 목회자들이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받는 분들 계세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다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순회전도 대학을 가는데 순회전도 대학을 날짜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목회 10년, 제가 11년 차인데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했는데 그걸 어디로 옮겼냐면 금요일로 옮겼습니다. 왜요? 토요일날 전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를 다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토요일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아침 10시부터 순회전도대학 강의가 시작돼요. 강의가 끝나면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가면 2시부터 5시. 그리고 함께 와서 나눔하고 또 저희가 순회전도대학 저희 교회 살 때 늘 저녁까지 같이 먹었거든요. 그럼 6시, 7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를 준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고 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사역의 중심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복음과 또 새가족 사역들이 들어와요. 왜? 새가족들이 이제 오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늘 가장 우선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거 제쳐놓고 갑니다. 다른 목회 일정, 설교 준비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자리로 가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접할 때 제 안에 어떤 이 감격이 있냐면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행복감이 저한테 확 이렇게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됐죠. 하나님 이거 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교회 주변에 뭐가 있냐면 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서 낮에 좀 쉬시고 또 이렇게 같이 뭐 놀이하시고 뭐 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거기에 사장님은 누구냐면 제7일 안식교예요. 근데 저희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저희가 붕어빵을 매주 갖다 주죠. 그 다음 평일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쯤에 간식을 넣어드려요. 요플레나 뭐 자기들 원하는 거 다 고구마 달라면 고구마 주고 뭐 달라면 뭐 갖다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토요일마다 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장로님이 오시면 장로님 버전으로 복음 전하고 제가 갈 때는 제가 제 버전으로 복음 전하고 제가 늘 하니까 이제 식상하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 버전으로 또 복음 전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할머니도 계셨고요. 이 복음의 영접 기도를 할 때 따라 하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계속 가니까 계속 관계 맺고 우리 성도들이 1대1로 가서 안부를 여쭙고 손을 잡아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고 근데 교회로 올 수 없어요.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올 수 없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요즘에는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많은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시는 그 아들, 딸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 그럴 때는 제가 급히 갑니다. 급히 가서 이 상담실에서 평일에 앉아서 다시 한번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오는 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진짜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이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중에 이 신방을 가는 것은 이 새가족과 함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제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으려고 좀 일찍 내려가보자 제가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새가족들 신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제 사역의 가장 중심된 것들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설교하는 것만이 저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성도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변화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숫자를 저는 이렇게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몇 명 모이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일 수도 있고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순회전도 대학을 하고 저희가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전도하고 와서 나눔을 하면 울어요. 왜 울까요? 힘들어서 울까요? 복음의 감격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또 어떤 면들이 있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고백하면서 울어요. 어떤 이들은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대요. 얘는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저희 교회. 근데 이 순회전도 대학을 하면서 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철물점에 조별로 나가니까요 철물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날 그 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할아버지에게도 복음 전해라.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거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목회자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캐치하는 거예요. 저런 나눔을 하네? 그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함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또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있던 찰나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할아버지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고 수술을 받아요. 혈액암이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가족들이 어디까지 준비하냐면 이제 그 장지까지 준비하는 무덤까지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단순히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 1년 더 사냐 10년 더 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기회를 주셨어요. 조금 회복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신방도 이것도 제가 박봉남 장로님한테 배운 건데요. 이 법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아시죠? 코로나 때 병원 못 가잖아요. 병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이 계신 곳에 요양해 주시는 분에게 딸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서 밑으로 좀 모시고 와라. 1층으로. 그럼 1층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뭐 커피숍도 있고 큰 병원들은 그렇잖아요. 그 귀퉁이에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인데 마추 바로 갑시다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80세 어르신과 제가 약속 도장 찍었습니다. 약속 도장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버님이 언제 죽으셔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십시오. 그거 약속하십시오 했더니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저희 교회로 오게 돼요. 새가족 양육 10주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간증 다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가셨는데 그 6개월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저는 그 한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왜 아직 그 어머니는 안 믿고 오빠들 가정들이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딸 아들들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하는 내내 복음을 전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요. 성도들이 변하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신당을 정리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한 성도님이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이 여수에 살아요. 딸이 여수에 사는데 오남매인데 이 딸만 첫째 딸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4명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어머니 당연히 안 믿어요. 어머니는 원불교에 심취해 있어요. 원불교를 믿고 계신데 이 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데 이 딸이 와서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하는데 이 엄마가 어느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막 어느 교회에서 붕어빵을 2번 얻어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교회를 한번 가봅시다 하고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딸이랑 원불교에 심취한 엄마랑 붕어빵 먹었다는 이유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잘 이제 저희가 받았죠. 그리고 매주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뜨문뜨문 가끔씩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대상자에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비보가 들립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 52세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엄청난 상처도 되고 충격도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딜 가냐면 이 집의 장례식장에 가요. 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올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가면 이제 복음을 꼭 전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장례를 가도 제가 다 앉힙니다. 유가족을. 말을 잘 들어요. 그때는 조문을 하고 나면 누가 다니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잠시 앉으십시오.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다 앉아요. 그럼 제가 5분이나 10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서는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 아버지를 잃은 아들 고등학생 하나, 그 다음 남편의 잃은 아내,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낸 엄마, 이 세 명을 제가 한 명 한 명 붙들고 이제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딸과 함께 또 저희가 작전을 짰던 게 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불교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장례를 하고 그런 마음이 왔을 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지나도요 다시 원불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례 마치자마자 월요일에 금토주일이었거든요. 그 장례가 주일하고 월요일에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좀 정리해달라고 같이.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쉽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우리 간사님, 집사님, 우리 부목사님 저 4명이 가가지고 원불교 기물들 다 치우고 싹 다 버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 오시고 그 다음 주는 주일날 한 번은 인사를 하러 가시겠대요. 원불교 다니던 곳에 이제 안 오겠다고 그래서 다녀오십시오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등록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가서 이제 등록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딸이 여수에서 오기로 해서 그래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그때 장로님들하고 가서 같이 축복하고 할 건데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번지게 되냐면 교회로 번지게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교회 사역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가족이 오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가장 좋아하죠? 목사님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한번 봐요. 누가 왔구나. 그리고 별 관심 없어요. 왜요? 내가 데려온 사람 아니니까. 보통은 그래요. 교회가 작든 크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애가 쓰이냐면 전도한 사람만 애가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정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초조한 마음으로 있고 목사님도 당연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냉랭해요. 근데 저희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저희도. 누가 와도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같은 나이대 정도 되는 사람들만 신경을 쓸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누굴 붙여줘야 같이 밥이나 먹을까. 근데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귀한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기뻐해요. 매주 토요일 복음 전하고 그 다녀와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이 누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왔을 때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 할머니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를 나갔던 집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주일 마지막 이제 예배 내려가기 전에 설교문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왔냐고. 전도한 할머니도 왔어. 와. 그때 목사님 무게 잡으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주일 예배 전인데 이러면 안 되고 와 저도 같이 기뻐해주고 와 오셨냐고 내려가서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가서 인사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잘 오셨다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 하나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전에는 전도한 사람만 기뻐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적어도 붕어빵 전도하는 사람들은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오셨다, 축복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어안이 공공한 거예요. 왜? 10명, 20명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또 우리는 늘 이렇게 세 가족만 앉는 VIP 식탁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커버 딱 씌우고 음식 갖다 드리고 간식 드리고 커피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접을 받고 가면서 좀 황송한 마음까지 가지더라고요. 그러나 안 그러셔도 된다. 우리가 정말 귀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 영혼을.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과연 교회가 반기느냐 성도들이 좋아해 주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그들을 기쁨으로 받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보통 자기가 이제 친할 만하면 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친한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제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를 다 알아요.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다 알고 저는 목사인 걸 또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원래도 쓰레기를 안 버리지만 쓰레기도 안 버려야 되고, 네,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하는데 저희는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까지 전하냐면 각 상가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아파트는 이제 좀 멀고 빌라들이 있으니까 빌라들에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요즘에 그 빌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시는데 장로님께 배우면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문이 열리잖아요. 발부터 짚어 넣으시면 돼요. 문을 못 닫습니다. 발부터 짚어 놓고 물 한 잔만 주십시오. 하면 거의 다 주세요. 네, 진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물 한 잔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물 한 잔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붕어빵을 드리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 지역 주민들의 변화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매주 같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도들이 요청하면 신방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족 이야기, 뭐 사업 이야기, 뭐 누가 교회를 언제까지 다녔고 자기가 언제 다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이제 지역과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우리를 반겨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몇 주 안 가잖아요. 그럼 되게 기다려요. 왜 안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주 안 가기도 합니다.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안 가던 지역을 또 펼쳐가지고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새로운 개척지가 생기고 저희는 6개, 7개 조가 있어요. 그래서 조마다 맡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모세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역에 한 블럭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모세를 그분들은 이제 1년에 50번 이상 보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냐? 밥 먹을 일이 있다, 차 마실 일이 있다. 그럼 전부 다 전도하는 데로 갑니다. 전도하는 데 가서 밥 먹고, 전도하는 데 가서 차 마시고, 필요 없어도 옷 사고, 머리 여기저기 가서 깎고, 한 군데서 깎지 않아요. 또 여기서도 깎고, 저기서도 깎고, 스타일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전도하기 위함이니까. 어떤 곳은요, 저희가 전도하려고요, 진짜 매주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에 아들이 오게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 아버지까지 지금 전도하려고 그리고 조카가 맨날 와서 놀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걔 데려오려고 저희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전도의 방법이 계속 변화되고 진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붕어빵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럼 급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장로님 말씀하셨죠. 철도를 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바로 막 열매가 맺고 싶은 거야. 바로바로 막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거기서 끝나서 그 사람들 두 손 들고 들어와야지 그대로 정착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전쟁을 치는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협박을 당해요. 나 다음 주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목회자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계속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변해서 교회를 한번 보면요. 계속 오는 거죠. 자기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감을 처음에 알려요. 붕어빵 그냥 주는 거예요.
어디서 왔게요? 이러면서 아시잖아요. 1번 시청, 2번 경찰서, 3번 교회 거의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알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관계가 맺어져요. 계속 가니까 왜 이게 한두 번 주고 안 줘야 되는데 한 1년 반 동안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계가 맺어져요. 어쩔 수 없이 친해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조사를 교회 안에 있는 경조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롯데슈퍼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또 부의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격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챙기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의 전도 대상으로 알고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주로 이제 상가를 돌다 보면 사장님들이 힘들어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도록 또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 집에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죠. 기도해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팔아드리고 그리고 또 가서 이제 확인하고 한 달 뒤에 가면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사장님 매출 좀 올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은혜다 이렇게 소개하고 제가 뭔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제 전도의 전략이 바뀌었냐면 이제 관계는 다 맺었어요. 물론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 않아서 또 관계를 맺어야 되고 우리를 알려야 되는 곳도 있지만 1년 반 동안 가면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로 넘어갔냐면 이제 신방으로 넘어갔어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신방 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가서 한번 돌아보고 이번 주 어떻게 사셨는지 물어보고 필요한 게 없으신지 또 여쭤보고 또 저희 아내가 사모가 또 전도 늘 같이 하는데요. 또 챙기는 또 할머니 댁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할머니 필요한 거 뭐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아시나요 여성분들?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사다 드리고 얼마 안 하잖아요. 할머니가 할머니 사다 드리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신방을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고 이 사람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이렇게 꼽혀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집이 다 오픈이 돼요. 오픈이 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안 가면 왜 안 왔냐고 서운해 하시고 그래서 막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조언하는 게 뭐냐면 데리고 올라 하지 마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성부를 다 봐라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겠다면 그때 모시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막 교회만 데려오려 그러면요 이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힘들고 힘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주가 초청 잔치다 생각하시고 올 때마다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전도하니까 참 편합니다. 편하고 저희는 목욕탕에 가서도 복음 전하거든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복음 전해 보셨나요? 저희가 벗지 않습니다. 저희는 옷을 입고 있고 벗고 계신 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세미리 아줌마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고 영접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요. 정말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년 반 동안 이제 목욕탕 주인이 붕어빵을 드셨잖아요. 그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돈도 안 내고 그냥 들어가요. 남자는 2층, 여자는 1층. 그래서 꼭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도 가운데 한 가지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 연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학교를 2번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12주, 10주 이렇게 2번을 했는데 순회전도 대학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였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 학교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장로님과 함께 그 토요일마다 강의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가보면 어쨌든 이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이 교회마다 전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한 교회가 막 힘이 있어서 10명, 20명 나와서 매주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만 계신 곳도 있고 뭐 딸 아들까지 해서 뭐 몇 명 아니면 집사님 한두 분.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3-4분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4분이 전도하면요 붕어빵 굽다가 끝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붕어빵 굽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붕어빵 구웠어요.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계를 껐다 가야 돼요. 켜놔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굽기 시작하면 그럼 2명만 전도 나가면 2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함께. 그래서 저희가 한 6개 교회가 함께, 처음에는 4개 교회였고 지금 7개인데요. 4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2분만 오시면 2분, 3분이면 3분,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리고 그래도 이 훈련을 받으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되니까 한 3-4분 정도 자원하는 마음에 하시는 분들을 이제 붙여드려요. 네, 그래서 1년은 제가 다녔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전사님들 다니시고 그 다음에 저도 가끔씩 이제 가서 또 현장 방문하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이 힘이 생기냐면 연합하니까 힘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혼자 계속 전도를 했다 한 달 있다가 못합니다. 힘 빠져요. 못하겠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힘들고. 근데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른 팀들이 와서 해주니까 우리가 모이면 10명, 15명 모이거든요. 그 15명이 모여서 하면 적어도 3조, 4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나갈 때 다 이렇게 장로님한테 배워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회라 그러고 저는 목사님들 뭐라 그러면 형님이라 그래요. 제가 막내거든요. 우리 형제 순회 전도단에. 예, 다 형님이라 그래요. 아, 우리 형님이 목사님이고 나는 다른 데서 목회하고 있다. 느낌이 있나 봐요. 당신도 목회자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좀 쓰세요. 그래서 아, 나도 목사인데 난 장전동에서 하고 있고 우리 형님이 여기서 반여동에서 하신다. 우리 형님 교회다.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조사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네, 발 넘는 거 배우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조금 세워 가시는 것들이 보여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지는 것도 기쁜데 저는 뭐가 기쁘냐면 이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정말 이 힘을 얻으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코로나 이후로 사실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는 월세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런 갖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복음 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아예 비웠습니다. 토요일마다 저는 교회 없어요. 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저는 교육자 회의 딱 끝나고 나면 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4-5시까지 하고 6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주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와서 주보만 확인하고 이제 교육자들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교회가 선교 가면 또 같이 기도하고 한 교회 전도 축제가 있으면 그 전주에는 무조건 모든 교회가 가서 다 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이런 연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 약간 소개하셨는데 교회가 어쨌든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가 시작이 되려면 누군가 헌신하고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써야 되는 건데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뭘 만들었냐면 붕어빵 전도라는 동장을 따로 만들어요. 예, 이게 교회의 동장이지만 제자들교회 입출금 동장이 있고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또 따로 돕는 선교비 동장이고요. 붕어빵 전도비 동장이 또 있어요. 이 붕어빵 전도비는 뭐냐면 붕어빵 전도 헌금 봉투에 내는 헌금은 다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로 들어간 헌금이 어떻게 쓰일까요? 전부 다 전액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쓰느냐? 다른 교회들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를 지원하는 일에, 또 재료가 필요하면 재료를 지원하는 일에,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도원에서 하는 그 뮤지컬 같은 것들,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저희가 대접하고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어쨌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말씀처럼 이 재정이 마르지가 않아요. 이 재정이 마르지 않고
어제도 한 교회에 저희가 한 박스씩 이렇게 밀가루 한 박스, 팥 한 박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연합하여 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가고 둘이면 하나면 무너지고 둘이면 또 단단해 셋이면 뭐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말 다 아시잖아요.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제가 오늘 대전까지 온 겁니다. 대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장로님이 오셨고 또 목회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합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붕어빵 전도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시대에 가장 힘이 있고 효과 있는 전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빵 전도, 물티슈 전도 다 했다 그랬잖아요.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오는 성도들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붕어빵만을 통해서 딱 붕어빵을 먹고 오신 분이 몇 명 되냐라고 했을 때는 10분에서 15분이에요. 우리가 붕어빵 전도 시작하고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몇 명을 보내주셨냐면 작년에 저희가 40명 등록했고요. 올해 지금 전반기까지 38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분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해야 돼서 더 바빠졌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바빠져서 행복한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늘 바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데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함께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목회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과 교회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버지께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또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 모든 교회가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전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애를 쓰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과 또 아버지 일어남의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열매가 오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끝까지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